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해서 유다인들은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성전이 유린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며 자신들을 이끌었던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수한 귀족들이 모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에 살았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낯설고도 구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모습을 보여주므로 신앙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곳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났던 그런 빛나는 신앙 승리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런 신앙 승리 사건 이외에도 종말적 사건이라는 거대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 전개 과정 속에 나타난 이런 묵시들을 보여줌으로써 구원 얻은 신앙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마지막 장의 그 서두 부분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나타나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말해지는 하나님 계시의 신비가 드러나 있습니다.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이 있다는 것으로 극심한 환란의 참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는 그런 교훈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야 할 자가 가져야 될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 그것을 시작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것을 끝으로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말세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세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인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때가 곧 말세, 마지막 때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최종적인 어떤 끝, 그것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어떤 조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까치가 자기 까치 집을 낮게 짓게 되면은 태풍이 그 해에는 잦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징조라고 합니다. 두꺼비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날 위험이 크다 하는 것도 징조입니다. 처녀애가 얼굴이 불그스레해지고 밝아지면 시집 갈 때가 됐다 하는 것도 징조입니다. 말세 징조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며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려고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려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런 때가 없었는가 하는 물음이 들기도 합니다.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지금도 목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징조를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리고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던 적이 없었던 그 마주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말세를 생각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포 속에서는 신앙의 핵심,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기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의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 중심된 말의 시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그리고 그 끝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징조를 알고 싶다고 한 제자에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대신 깨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세에 그 징조를 알아서 그 임박한 종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반대로 징조를 알지 못해서 나는 다가올 그 종말을 그냥 흐지부지 살아가겠다. 그렇게 등한시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징조를 알아서 때를 알고 징조를 몰라서 때를 모른다고 해서 신자가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 순간 방탕하지 않음, 이것이 신자가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 기본 전제 위에서 예수님께서 징조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를 말씀하심은 단순히 한 징조가 일어난다 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답을 낸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 민족의 다툼, 나라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있을 것이다. 쉬운 평화는 없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쉬운 대답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 자신의 결함을, 약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그가 가진 힘으로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나 예수만이 답이다. 이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말은 맑은 정신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열처녀 비유가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줍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이 충분치 않아 등불을 밝힐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10명의 처녀는 모두 다 졸다가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졸지 않는다, 자지 않는다, 생리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까 날짜, 시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깨어 있음이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깨어 있음인 것입니다. 징조를 알아서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으로 깨어 있음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로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 있음인 것입니다. 오실 일을 맞이할 합당한 내용과 수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도 일어나서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면적인 준비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되죠. 단순히 거치장에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위선을 범하고 그리고 외식하게 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과 함께 고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되는 것, 태초의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더라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 창조 사건을 경험한 시각장애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배척을 받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를 찾아가셨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곧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본문에서 확인되는 그런 구절과 같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말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심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하는 말은 우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심판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보이신 내용입니다. 아직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문제가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회개했고 택함을 받았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그 속에서는 결단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버린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의지가 눈을 뜬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매임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침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그 본다 했던 것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이 보았다 하는 것도 어떤 사물에서 빛이 반사되어서 각막을 통과하고 동공을 지나고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돼 가지고 망막에 초점이 모여서 사물을 본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새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공포로, 무서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새
날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차원에서 일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참빛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못 보더라.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것을 딱 정해놓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자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개정판으로 말씀드리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타자가 나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일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세상에서는 없는 원칙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지위 속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너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일하십니다.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헛되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어떤 산골 오지에 한 아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산 2개를 넘고 물 건너고 강 건너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겨우 갔는데 내일 등록금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교복을 입혀주고 그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줘서 학교까지 데리고 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등록금, 교복 살 돈, 터널 만들 그 돈 그냥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다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배우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이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심으로써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후회하는 속에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어서라도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미국의 유대인들은 자국에서 만약에 사망을 경험하게 되면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그 시신을 바로 자기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보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묘지에 그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묘지의 가격은 2020년 기준으로 3만 불, 3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묘지 값입니다. 운송 비용이나 장례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곱이 요셉에게 이집트 땅이 아니라 헤브론 땅에 묻히고 싶었다 했던 그 전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입니다. 더해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먼저 묻힌 유대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아나고 싶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준비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간의 노력, 믿음,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마지막 때, 이 말세 때에 깨어 분별하는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님, 주 앞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주님밖에 없고 위선과 외식으로 마주할 수 없는 오늘임을 고백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징조를 구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자다가도 깨어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자로 서 있겠습니다. 외형적 태도가 아니라 내면적 준비가 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